인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잠시 주님을 모른 척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내 곁에 머무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신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있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결하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됐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됐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와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녀됨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그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항상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 마음 가운데 함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는 아버지 황덕영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삶을 겪어왔는지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은혜 받아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가 괜찮나요? 네, 그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네네. 오늘 제목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024년 로그교회 표어입니다. 원인 지저스. 이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뒤에 문 닫아주세요. 저희는 학교에서 세상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넘겨주세요. 2023년 대학 취학률이 76.2%,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4명 중 3명이 대학에 들어가는 나라죠. 학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은 있지만 학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 응답자의 68%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10명 중에 4명에서 5명은 학력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라고 답합니다. 취업 시장에서는 더하죠, 그렇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우월함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는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차별이 있을까? 누군가는 그게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계발 서적과 재테크 책들을 많이 찾습니다. 왜 그러죠?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도 오래간만에 자기계발 서적을 아주 핫한 책을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인류의 조건. 제가 이런 책 많이 읽었거든요. 요즘 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분야에서 인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숙달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숙달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술이나 하는 일을 익숙하게 통달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 뇌리를 스친 게 숙달을 잘 하기 위해서는 훔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훔치는 능력은 상대방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모방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까지 훔쳐서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쉽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쉽죠? 쉽나요? 어려워요. 요즘 둘째하고 셋째가 두발 자전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두발 자전거를 타는 걸 보더니 자기도 타겠대요. 잘 탈 수 있다고. 그래서 특히 막내가 나 두발 자전거 탈 거야. 나는 잘 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조바퀴를 떼줬어요. 근데 이 막내가 두발 자전거를 타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 배를 울리고 붕붕 하면서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 꽈당 하고 넘어지죠. 그런데요, 둘째는 오빠가 자전거 타는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설프게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중심을 잡고 제법 자전거를 타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훔치는 능력이죠. 저희 막내는 아직 두발 자전거 타려면 멀었어요. 이렇게 그런 장인의 기술, 프로페셔널한 그런 기술은 모방과 연습이 아니면 배울 수도 없고 터득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훔쳐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부딪혀 봐야만 비로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잘 훔치려면 그 훔쳐야 할 핵심을 잘 찾아내야 돼요. 자전거를 잘 타려면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페달을 밟아서 하는지 잘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목적 의식도 없이 무조건 타인의 기술을 그냥 흉내만 낸다면 그건 수박 겉핥기죠. 그렇게 기술을 숙달시켜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 수 있어야 그때야 인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인류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인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죠.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자질이 있어도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세계적인 스포츠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스포츠 스타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렸을 때 동경했던 그 롤모델을 보고 제가 꿈을 키웠습니다. 마라도나, 메시, 호날두 같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을 보면서 제가 꿈을 키웠어요.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모든 영상을 제가 다 돌려봤어요.
그의 기술 하나하나를 훔치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숙달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인터뷰 들어보셨죠? 회사에서도 사람들하고 조금만 지내보면 그 사람이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먹여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꺼이 그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둘의 성장 속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인류가 되는 그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바울 시대에는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가 있었죠. 노예 생활을 평생 지속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우리 조선처럼. 그들은 오히려 고용계약을 맺고 노예에 버금가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와 같죠. 노동자인 우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매우 비슷하죠. 그런 노예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은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그를 보면서 야, 그 사람은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야 라는 그 신뢰가 있어야 하죠. 여기서 신뢰한다 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성실하다라는 것 이상이에요. 맡겨진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게 신뢰죠. 일터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탁월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그런 열정을 일으키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 그 열정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저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들과는 출발선이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했고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여겼죠. 그러면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열심히,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야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남들이 가기 싫다고 힘들다고 꺼려하는 그 프로젝트를 자원했어요. 거기서 다양한 실력자들이 모였거든요. 힘든 데니까. 그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그들의 기술을 훔쳐냈습니다. 그들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죠.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너무 힘든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제가 성장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전문가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를 신뢰하더라고요.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나를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든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인정 욕구였어요. 그리고 돈이었어요. 네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가 잘 안 돌아가. 역시 너야.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난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서 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펼쳐질 내 밝은 미래를 꿈꿨죠.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몸이 망가져 가는 게 눈에 보였지만 꾹 참았죠. 지금 멈추면 안 돼.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면 돼. 저는요,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그게 제 열정의 원동력이었어요. 저는 일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제 일 중독자 같은 모습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모두가 일 중독자였거든요. 주변에는 저보다 더한 괴물들이 넘쳐났거든요. 성공하려면, 아니,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어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월급쟁이로는 아무리 성공해도 인생 역전은 못 이룰 것 같은 거예요. 단지 외식 한 번 더 하고 아이들 학원 한 번 더 보내고 1년에 한 두어 번쯤 여행은 더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그 돈으로는 제 노후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재테크를 시작했습니다. 주식 공부, 부동산 공부, 자기개발 서적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래요. 제 본 생각은 내가 다시 가난해지는 게 두려웠어요. 돈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내 자식이 원하는 것 해주지 못하는 부모가 될까 봐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이 저를 이끈 원동력이었던 거죠. 회사에서 저는 당연히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왠지 색안경을 끼고 볼 것 같았어요. 이런 전쟁터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는 건 마치 피라냐가 가득한 물속에 뛰어드는 것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제 모습과 교회에서의 제 모습이 많이 달랐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크리스천이었지만 크리스천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런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동기, 일을 하는 마음의 동기가 어디로부터 나와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동기는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일 자체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의 동기는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도 아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도 아닙니다. 그 열정의 출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희들에게 돈도 너무 중요합니다. 일을 통한 성취도 너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안정감을 말해서 뭐 할까요? 이 책 인류의 조건도 딱 이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열정이 있다면, 노력하고 사랑하고 동경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열심히 해. 그럼 너는 인류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이 책도 마음의 동기가 되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하는지는 말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류가 된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만약에 내가 죽는 그날 내 열정, 지금까지의 내 열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어떻게 되돌릴 거죠?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는 게으르고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
잘못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게을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열정 넘칠 때 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 가운데 참다운 열정의 힘이라는 챕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디서든 가장 자주 접하는 단어가 바로 열정이다. 열정은 무엇을 하든 탁월하게 만들어 준다. 열정의 원천도 종류도 다양하다. 누군가는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가 두려워서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기도 한다. 그런 열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내지만 크리스천의 시각으로 보면 한낱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불붙은 성냥처럼 잠깐 타오르다가 다 타서 재가 되고 만다. 그 책에서 인용한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사 열정이 일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거기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인습적인 죄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태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태함과 게으름을 비슷한 단어로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나태는 게으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뜻입니다. 나태, 영어로는 아케디아, 그것의 그리스 어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 나태예요. 그러니까 나태는 무엇이 내게 보탬이 될까라고만 생각하는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태한 사람은 똑똑해요. 손익분석을 아주 잘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익이 되는 일에만 열정을 쏟아붓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부지런하고 성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부조리에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여기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귀찮아, 내가 굳이 나서서 적을 만들어야 돼? 이건 내 일이 아니잖아. 이런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왜?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누가 보더라도 바쁘게 움직였고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오직 저를 위한 거였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야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내 노후가 평안해질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나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은 저 자신이었어요. 제 욕망이었고 제 탐욕이었죠. 우리 모두가 청년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직장의 문제, 사업 등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청년들도 취업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냐고. 나는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지는 않냐고. 돈만을 쫓고 있지는 않냐고. 또 인생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여러분, 투자 왜 하세요? 투자 왜 하세요? 투자하시는 분 많죠. 정말 이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십니까? 아니면 한탕 먹고 빠지려고 투자하십니까? 부동산은 왜 사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금자리를 꾸미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한탕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그 동기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 있다면 그게 나태함입니다. 그게 유사열정이에요.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 거고요. 우리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몰아갈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벤처 투자자가 패친이에요. 그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비전 크리에이터 대표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원칙에 따른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은 각기 다른 경험을 한다. 그래서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갖고 다른 의사결정을 한다. 원칙은 이러한 차이 속에서 하나의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 준다. 어떤 원칙이었냐면 우리 팀은 사업 아이템보다 창업가의 윤리성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런 기준이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사업 아이템이 좋더라도 창업가가 인격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런 원칙이 없다면 매 사건마다 의사결정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정이 고민될 때 0대 100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0%도 아니고 100%도 아닌 그 중간에 애매모호한 어떤 지점에서 이게 51%인가? 49%인가? 여기서 갈등하거든요. 이때 원칙이 없으면 감정이나 분위기, 욕심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하는데, 위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기준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이전에 이야기했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유사 열정인지,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열정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죠?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그분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터에서 펼쳐지는데 어떻게 눈가림하고 어떻게 게으름을 피우고 어떻게 대충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쪽팔리게.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세상의 성공을 쫓는 허울뿐인 열정도 아니고 실패가 두려워서 움직이는 안타까운 열정도 아닙니다. 나태한 유사 열정도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열정을 품고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을 믿기에 의심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 직장 상사가 누구든, 내 일터에 어떤 환경이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탁월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방식 그대로 일하거든요. 그리스도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합니다. 고민하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는 거죠.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차원이 다르게 일해요.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직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을 위로 안 올리면 도대체 누구를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인정받고 돈 많이 버십시오. 다만 그 돈은 내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예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태도는 종뿐만 아니라 상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사장님도 계시고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도 계시죠. 상전들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상전도 이제는 같은 자세로 종을 대해야 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당시의 그 주인들은 종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질하고 성폭행한다고 을러대기도 하고 남자 노예를 다른 집안에 팔아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종들한테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 시대 세상에서는 종과 상전을 나누어서 차별하고 착취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종도 나도 모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한 지체가 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종의 진정한 상전도, 상전의 진정한 상전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협하면 안 돼요. 머리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사장님들은 직원을 한 인격체로 대우해줘야 됩니다.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대해줘야 합니다. 동등한 인격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도 함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칙과 마음을 갖고 그 가운데 빛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그 동기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 복음이 나를 근본부터 변화시켰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겉으로 볼 때 성공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가진 달란트도 다 다르고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았는데 돈을 더 적게 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라미드의 계층 사다리를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상처받지도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죠? 우리는 이미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전인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에베소의 종들이 탁월하게 일한다고 무슨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탁월하게 일해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종은 종이에요. 하지만 그 종들은 자신의 종의 신분 때문에 낙심하지도 선을 행하는 삶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 행했죠. 복음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마음 깊숙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은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해도, 나를 무시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인 나는 네가 제일 소중하다. 나는 세상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너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왔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내 마음속에 보내주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낙심하지 말아라. 아파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마라. 만왕의 왕이요 세상의 통치자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네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상급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직 나만 보지 않을래? 오직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칙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긴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월해야 하지만 그 원칙을 세우면 때로는 주님 때문에 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 때문에 명예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주님 때문에 평생을 사도 바울처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결단의 순간에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돼요. 그게 바로 빛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일터 가운데서 세상은 나를 뭐라 하여도, 세상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정체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세상만 쫓아가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구두여와 세상이 주는 행복을 내 가치관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아요 여러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던지 주여 주님만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내 능력의 탁월함이 아니라
아니라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번 그 모든 시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흘려보내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그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선한 행동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대리 통치자라는 그 정체성,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생각이든 어떤 마음가짐이든 주여 그 근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되는가 싶을 만큼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에 맞게, 그의 품격에 맞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없더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평생을 고통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실 것이고 더 큰 상급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가치를 안다면 세상에 주는 그런 꺼져 없어져 버릴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품격 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가족 교육 아직 같이 안 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어린이 연합 수련회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연합 수련회에 섬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사, 주방공사, 율동 등등등 해야 하는 건 많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 오후 6시에 로고교회에서 6시부터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충분히. 그래서 여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잔디가 좀 질어요. 그래서 옆에 그 주차장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시 이후에는 이 주변에 주차할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동 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아마 3시죠? 3시 반? 예, 청년들이 3시부터 먹어요. 그러니까 차를 조금 이동 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에베소서 마스터하기 챌린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부담 없이.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기. 1, 2, 3, 4, 5, 6 월화수목 금토. 그렇게 하면 에베소서가 마칠 때까지 4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성경 1독은 못해도 에베소서 4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푸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방에다가 그냥 읽었으면 1장 완료 이런 식으로. 네, 강요는 아니지만 강요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읽어주세요. 소리를 내서 읽는 게 너무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어주시고 녹음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자기만의 에베소서 이렇게 한 권 갖고 자기가 들어봐도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생일 챌린지 아직 달력 뒤에 달력이 있는데 달력에 본인 생일을 아직 안 적어주신 분이 계시면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샌드위치예요. 그래서 빨리 먹고 빨리 나눔하고 또 6시까지 좀 푹 쉬다가 또 이렇게 만나면 요즘 체력이 다들 없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